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거 복습합시다. 복습을 오늘 해야죠. 복습을 누구부터 할까요? 반장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오늘은 좀 많이 하는 게 준비하던데. 제대로 좀 자원을 좀 해보세요. 자원을요. 네. 여성들. 우리 오늘 아무래도 반장이 총대를 매야 될 것 같네요. 네. 맨날 저만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해요.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요. 일단은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성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네. 성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뒤에 그 주위에 그 산발랏이라든가 아스돗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지? 도비아라든가. 도비아. 이런 암몬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비아가 암몬 굉장히- 사람이었죠. 그렇죠. 네. 예.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도찐개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을 진다는 게 두려워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그냥 괴롭히지 말로 막 괴롭힙니다. 막, 야, 니네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싸가지고 어디 성이 건축되겠어? 야, 그렇게 싸면 야, 여호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프게 막 얘기하는데도 느헤미야가 속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째 갚아주리라는 믿고 열심히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벌써 4장에서 쫙 풀어졌어요. 그렇군요. 그게 하나의 그 영상처럼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죠? 네. 난 잘한 것 같아. 네, 한 85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나머지 분을 또 우리 다른 학생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우리 아니, 그래서 현기 이제- 학생? 네, 느헤미야가 어쨌든 작은 일에도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면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얘기 중에 네. 모든 일이 기도하고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사람이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딱 그 문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엄청난 일에만 기도하기 쉽죠.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도 능히 할 수 있겠다 싶은 보이는 작은 일들처럼 있어요. 이제 그것마저도 누구의 은혜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사실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느헤미야가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죠. 네. 날마다. 그러니까 캄벨 몰가이라는 분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태도. 이게 참 쉬운 문장 같은데 이것만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천하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엄청나고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러고 갖고 나갈 수 있죠. 네. 그런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양자를 똑같이 보는 하나님의 공통점은 너 이 문제 나한테 의지하느냐. 항상 그거를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네. 광호 학생 한번 지난주 배운 것 중에. 네. 이제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을 옮겼다는 거. 계속 중요한 그것을- 초점이죠. 네네. 기도만으로 사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함께 균형적으로 한 것이 사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그 믿음과 행동으로 연결되어진 신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와 전략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럼 전략은 세상적인 방식일까?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예. 기도만으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사실은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기도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네. 아멘. 그렇죠? 네. 예. 기도로만은 안 되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응답해 줄 줄을 믿고 네.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마무리고. 이해가 되죠? 네. 자, 우리 마무리의 여왕.
마무리예요. 부럽다. 오, 부담되네요. 디바. 네. 아니 어쨌든 이렇게 방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흔들리잖아요.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이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되게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되게 치우치기 쉬운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여태까지 경험을 따르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포인트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다. 네, 그런 생각이 오, 듭니다. 역시. 네. 역시 정리는 최고의 전략은 기도다. 그게 지난주 결론이에요. 네.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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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했어요. 아, 자, 이제 오늘은 신기 1전에서 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네. 오늘 수업 느헤미야 5강 정말 희망이 없을까? 5장을 다 펴십시오. 구약성경. 아우 근데 확실히 복습이 있으니까 성경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부담되는 거룩한 부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그 시간에 집중해서 외워버립니다. 뭐야? 정말 끝까지 자기 자랑. 갑자기 생뚱맞은 자, 수업 지연시키지 말고 5장을 우리 9절까지만 이렇게 읽읍시다. 우리 수혜 학생부터 네. 2절씩 쭉 읽다가 9절은 함께 합독을 합니다. 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같이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네. 자, 칠판 보세요. 지난 4장까지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 삽을 들고 치안과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함께 했죠. 네.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음모가 밑에서 일어났고 이제 오늘은 5장에 넘어와서는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역사의 나라의 멸망사를 보면 외부 침공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거의가 내부적인 붕괴. 뭐 대표적으로 로마 같은 나라가 그렇죠. 천년의 제국을 이어오다가 로마가 하루아침에 지도상에서 흔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 연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요인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5가지 큰 멸망의 요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부적 붕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잠복되었던 내부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게 뭘까를 보시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원망. 예. 원망. 이 원망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의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원망이라는 주제는. 여러분,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원망하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인과 아벨까지 갔는데 네. 더 갔어야 됐는데. 네. 쓰는 김에 좀 더 써보지.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류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네. 그때 그 타락이 찾아오고 죄가 들어온 인간들이 하는 첫 번째 행태가 원망이에요. 네. 저 여자가 주어서. 저 뱀이 꼬여서 뭐 이렇게. 원인을 자꾸 누구에게 찾죠? 상대방. 상대방에게 찾죠. 나중에 하나님한테. 예, 결국은 깊은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네. 이 원망은 아주 뿌리 깊은 죄예요. 그리고 이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소개되어 있죠. 물론 아까 우리 향기 학생이 말한 대로 가인과 아벨의 살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홍해를 건너 경험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뭡니까? 원망. 원망. 그렇죠. 물을 내라, 빵을 내라. 원망이 하이라이트. 고기 나라. 네. 고기 먹고 살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먹었던 그때 그립다면서. 결국 막. 다시 돌아가겠다. 뭐.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원망은 뭘 허무는데 최고의 전략인가 하면 감사. 공동체. 그렇지. 공동체를 허무는 데는 이것만한 전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구조 속에도 보면 사단이 제일 잘 써먹는 수법이 원망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망. 그렇죠? 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못난 사람이 아내를 원망하는 남자예요. 네. 아내는. 뭐 주변에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가만히 흘낏 이제 곁들어 보면 내가 저 여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 꼬였어. 못났다. 그건 못난 정도가 아니라 이하생냐? 왜 태어났냐? 이거 또 험한 말 나와.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예,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이야말로 네. 그 사탄의 속성이에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 원망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뭐에 대한 원망이냐? 원망한데 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자, 무슨 문제였어요? 양식. 기근이에요, 기근.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가난과 기근. 역시 마찬가지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무엇까지 저당 잡혀요? 밭이랑 포도원. 그렇죠. 집, 밭, 포도원. 포도원. 이것은 의식주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의 근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사람이 이 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도 그 문제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묘책을 내놓지만 신통치 않죠, 아직도. 네. 예.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십시다.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이 엄청 많이 냈나 봐요. 아무래도 식민지 국가 백성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올라가겠죠. 빼앗기겠죠. 네. 그래서까지는. 그러면 뭐가 벌어질까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서민은 더 죽어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IMF 때처럼. 네.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통 천민자본주의에서 많이 발생하는 양태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죽게 되고. 이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윤리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더 심각한 사항이 원망 속에 원인으로 소개되고 있죠. 5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같은 입인데 같은 입인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사회적으로도 분노가 이제 잠재되죠. 네. 분노가 자꾸 뇌관처럼 쌓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그런 요인들이 이 폭발 직전에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하죠. 근데 6절을 잘 보세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네. 느헤미야. 느헤미야죠. 네.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요인을 다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였으나. 자 그러면 이 노했다는 말이 누구에 대한 분노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사지선다형으로 질문합니다. 1. 송태근 목사. 2. 이스라엘 백성. 3. 하나님. CBS 방송. 3번. 1, 2번. 농담입니다. 4. 정치인들. 2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답은 다 생각하셨어. 어렵다. 이건 바로 2번 바로 답을 나왔어. 해도 이건 답이 될 수 없어. 2번이 뭐라 그랬죠? 2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 1번. 문장의 흐름은 그럴 것처럼 보이죠. 아닌가요?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에게 분노한 게 아니고 그렇게 원망을 한 백성들에게 분노한 게 아니고 그렇게 구조를 몰아간 지도층에 대한 분노예요. 느헤미야는 아시는 대로 포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조국에 돌아와 지금 이 성역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이런 원망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층들에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 청년들이 이런 걸 보면 청년들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일자리를 못 얻고 고생하는 것은 내가 공부가 딸려서 그럴까? 스펙이 모자라서 그럴까? 사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 사회의 구조가 청년들을 더 한 대로 몰아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자꾸 구조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이 종합적인 눈이 없으니까 자꾸 개인 탓만 해. 그러다가 자꾸 우울증 걸리고 잘못된 생각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잉여인간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로 책임을 몰아가요. 위험하죠. 그런데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 원망의 내용과 구조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네. 이거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배를 불리게 되고 이거는 이 지도층들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노했다는 말이 지도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백성들의 그런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적어도 공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체이탈 화법을 쓴 게 아니라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 네. 맞아. 이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날 이 땅의 사회들이, 지도층들이 백성들의 그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정치가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적어도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백성들에게만 들고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이 원망은 어떤 불신앙적인 문제보다는 무슨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와 네. 구조적인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같이 분노해 준 거예요. 네. 공감해 준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 능력이 떨어져요. 사회의 약자나 사회의 분노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높은 자리에서 유체이탈식 화법을 써요. 네. 유체이탈식 화법이 뭔지 알죠? 예? 자기하고 상관없이 네. 예? 옳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슬픈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원형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했습니까? 분노하셨죠. 네. 그 상을 둘러엎고 네. 장사하는 자들을 단대 쫓았어요. 네. 근데 그 분노는 우발적인 분노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채찍을 만드사 상을 둘러봐 엎었다 그랬어요. 네. 그 말은 계획적 분노라는 거예요. 네. 의도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질서 있는 분노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분노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러면 화나는데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화낼 수 있어요? 웬만해서는 못합니다. 못하죠, 예.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뿌리 깊은 구조적 악의 현장을 보고 계획하셨어요. 네. 이건 한번 둘러머 엎어야 되겠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두셨다가 상을 둘러머 엎으신 겁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안고 있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해 주는 태도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주제예요. 이럴 때 자꾸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누가 몰라. 우리 집에도 있어, 그런 꼭 게 있어. 있어. 꼭 우리 있어. 가까운 이제 그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 여동생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몇째 동생이 사실 여동생들이 제 여동생이 믿음이 자칭 좋아요. 그래서 막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좀 삐딱하게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럴수록 말씀 보라고 그러고 막 맞는 말이긴 알지, 한데. 알지. 다 알죠. 알지. 맞는데 짜증나. 사실 짜증나. 맞아요. 예. 누가 몰라? 그때 예수님은 같이 기다려 주시고 같이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답을 몰라서 엉터리가 아니거든. 근데 누군가 그때 자기 외로움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 맞아. 달라져요. 네. 참 신비스러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성경을 잘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공감의 차원에서 분노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다 여기까지야. 근데 느헤미야는 확실히 달라요. 네. 자, 여러분 분노에서 어디로 갔어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러기 쉽지 않은. 분노에서 생각으로 가기 어려운데 행동으로 바로 가지.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분노만 터뜨리는 건 잘해요, 누구든지.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항상 이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그 생각의 힘을 뭐가 덮어버리는가 하면 분노라는 감정이
아웃 오브 오더, 고장이 나가지고 네. 그냥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대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백성들의 그런 슬픈 삶의 현장을 공감했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지도층들을 꾸짖죠. 네. 네.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의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려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 아주 유력한 자가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절대 의존도가 높은 분이 사고를 쳤어요. 우리 목회나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사고 친 걸 공동체가 알게 되면 이 일 자체가 거의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누가 했느냐. 맞아. 제일 궁금해. 누가 했느냐. 무슨 일이냐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이러다 보면 이 유력한 자였을 경우에 그 처리가, 그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누가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무슨 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서부터 매듭을 시작해야죠. 네. 풀기를 시작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추적을 해나가다 보니까 귀족들과 지도계층들이 네. 일을 벌인 거예요. 그들이 착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약함의 문제입니까? 제도적인 악의 문제입니까? 제도적인 악. 예, 제도적인 악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씩 책망을 해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온 나라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지도계층으로서 가난한 자의 고리대금을 취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게 지도계층으로서 있을 법한 일이냐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네. 자, 8절을 한번 9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까? 성경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악한 제도적 상황이 굳어져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뭘로 찾았습니까?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멀어진 거예요. 네. 항상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네. 멀찍이. 그랬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쳐다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픽스 온.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 본의로 모든 인생의 계획을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어.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라우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았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먹고 먹으리라. 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수신자가 불신자입니까? 교회 성도들입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야기는 구원을 영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뭐라 그랬죠?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을 열면. 지금 예수님이 마음 밖에서 뭘 두드려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네. 그래서 듣고 문을 열면, 이건 구원의 문제, 구원의 영접 차원이 아니고,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살긴 사는데 항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놔요. 종처럼. 그리고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빨리 좀 들어와 보세요. 빨리. 나 지금 급해요. 그리고 일 처리 다 되면 다시 또 나가 계세요. 내 바운다리는 참견하지 말도 안 마시고 돼. 항상 대기하고 계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 그런 거 싫다. 네. 나 그런 삶 싫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제는 나는 내 집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머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이 뭘로 끝나냐 하면은 사실은 열심을 내라. 네. 로 끝나요. 근데 열심이 뭐예요? 패션. 그게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뭐든지 하여간 열정을 다해서 하고 그런 열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하면 사랑하는 이에 대한 열중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쳐서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만 모든 더듬이와 신경이 그렇죠. 모아지고 열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그분에게만 모든 관심이 쏟아지게 되죠. 모든 관심이 쏟아지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언제나 스탠바이. 언제나. 네. 정말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맹점과 문제점이 전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항상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보조자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불러 제끼는 요술램프의 마왕 같은 존재 정도밖에 안 돼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나와 1대1로 맞방구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나 같은 죄인과 1대1로 맞바꾼 자리에 이게 실감이 돼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온 인류 속에 나 하나 존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나랑 맞바꾸셨을 정도로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지적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 이들의 모든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멀어지니까 인생의 모든 본의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어려운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할 태도와 생각은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5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9절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13절 시작. 내가 어쩌라고 행위를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상업에서 풀어버리시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회중이 다 뭐했죠?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또 바로 또 바뀌네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의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흐름을 추적해 봤습니다. 첫째, 뭐가 일어났죠? 원망이 일어났어요. 둘째, 느헤미야는 이 원망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은 지도층에 대한 착취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뭐 했죠? 분노했어요. 이거는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이에요. 공감. 분노에 그쳤나요? 아니요. 분노 다음에 뭐 했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략.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마지막으로 지도층에 대해서 조근조근 그 원인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뜻이 뭡니까?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앞에 모든 느헤미야가 촉구했던 내용에 대한 백성들의 진솔한 반성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에요. 개혁은 누가 그 짓을 했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전혀 개혁이 안 돼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쏠리게 돼 있어요.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권력의 주변에는 왜곡시키는 무리들, 아청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런 좀 반성과 생각을 해보네요. 결국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 누구나 다 소속이 돼 있어요. 또 이 사회 자체가 공동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개인의 부패냐 구조적인 악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구나. 마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리고 거듭 스승을 저주하여 배반하던 베드로처럼. 픽스 온.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서 끝까지 주님 걸으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바짝 붙잡는 순종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특수온이라는 말이 각인이 확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한다라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른 느낌. 많이 다르죠.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 있는데 광우 노래 막 생각나던데. 그 노래 원래 있는 노래 옛날부터요. 아이, 그래도 불러봐요. 잘 봤잖아요. 아, 그래서 한번 불러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노래.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면 안 된다. 맞아. 너무 그렇더라. 세워드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내가 우리 내 안에 모시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웃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아무튼 재밌게 픽스 온. 픽스 온. 네. 하는 한 주 픽스 온. 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 픽스 온.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만나, 2번 메뚜기, 3번 메추라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